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초대장이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초대장을 하나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초대장을 보내게 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1층에 로비에 붙여놓긴 하겠는데요, 조금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기원전 537년이지요. 약 4만 9천 명이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정착할 즈음에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해서, 사마리아인들하고 같이 하자는 건 그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는 80년 동안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지연되게 됩니다. 자,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인데요, 2차에 다시 이제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전도 또 다시 짓고 또 예배도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주도권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해를 하고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전과 성의 복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여 년 후에 느헤미야가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무려 140년 무너졌던 성전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그리고 낙성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살펴보니까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인데 어려움이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면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약 90여 년 전에 1차 왔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 안에 각 지파별로 이렇게 살았는데, 사마리아와 지역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그게 90년이 지나면서 성 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바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성 밖에서 살게 되었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준공하고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니까 왔는데, 성벽 공사가 끝나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다 어디 있어요? 성 밖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은 텅 비게 생겼고, 더 문제가 적들이 지금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틈을 보고 있는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때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느헤미야가 참 순간순간 기도하는, 깊이 기도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죠. 히브리 원문이 조금 더 우리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느니라.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느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90년 전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왔던 그 가족별로 있는 계보가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족보죠. 인구조사한 게 있는데, 그 족보를 네가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각 그 계보대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성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초대장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성에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보면 그분들의 이름이 에스라 2장에도 기록이 되고 거의 같은 이름이 다시 오늘 본문에 기록돼서 그 계보의 그 리더들 이름이 쭉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도요 2번밖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마태복음과 그 다음엔 누가복음. 그런데 우리가 읽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그 당시에는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계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대로 돌아와라 했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참 의미가 없는
이름도 읽기도 쉽지 않고 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두 번씩 같은 이름을 기록했을까? 그게 중요한, 본문에는 역사성이 있고 성경에는 또 교훈성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 한 걸음 더 나가 너희도 이들을 본받아라. 주님께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이 성경을 계속 몇천 년 동안 2500년 가까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이들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듯이 너희도 기억하고 너희도 내가 칭찬하고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다른 초청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요 종의 감격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디 가면 잘 살죠. 미국에서도 월가나 또 뭐 돈이 모이는 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다번 때는 중국 사람들인데 요즘은 한국 분들이 아주 굉장히 또 그런 데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70년 세월 동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꽤 그 바벨론에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왜냐면요 그들이 한 4만 2천 명 정도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남종 여종이 7천 명이 넘었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여기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낙타가 435마리, 그 다음에 나귀가 6,70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일부만 소개했는데 금이 6만 1,000다릭이라고 그랬는데 6만 1,000다릭을 지금 우리 금값으로 대강 계산하니까 600억이 좀 넘어요. 4만 명이긴 하지만 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목해 봐야 될 건 유세비우스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바벨론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은 자리 잡고 돌아가 봐야 반대가 있고 그리고 이젠 여기서 우리는 그냥 살겠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겨우 5만 명이 돌아가서 뭘 어쩌자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200만 명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겠지요. 거기서 그들이 돌아오는 길이 900km나 된답니다. 먼 길이에요. 여기 있는 재산권 이런 걸 또 웬만한 거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이끌고 반대가 있는 어떤 전쟁과 핍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돌아온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요 200만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돌아온 전체 아이들까지의 20세 이상의 장년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니까 겨우 5만 명이에요. 거의 200만 명이에요. 5만 명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마음속에 던져진 그 초청장을 받고 그들은 일어나서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결국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변에서 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돌아가는 걸 보고 수군거렸던 사람들, 그들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토착민들, 그들의 말이 다 맞았어요. 결국 성전 건축을 했지만 제대로 예배도 못 드려보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의 반대로 80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어요. 자,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90년 전 저렇게 초라하게 죽어간 다시 기록하고 우리에게 뭘 도대체 본받으라고 하는 건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얼어붙은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 얼어붙은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도 버리고 쌍도 안 나고, 그럼 미련한 짓이죠.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든지 씨를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얼어붙은 땅에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비난받고 욕만 먹지요. 돈만 낭비하는 건데, 오늘 어쩜 이 1차 바벨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토착민들이 보기에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심지어는 자녀들이 보기에도 한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식들이 물어봅니다. 왜 싹도 나지 못할 얼은 땅에 씨를 뿌리냐고,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냐고. 할 텐데 도대체 5만 명이 가서 뭘 하겠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영어 번역이 참 우리 가슴에 좀 와닿아요. My God, 내 하나님이 put it into my heart.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내 가슴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70년의 역사는 처절한 슬픔과 그리고 패배의 역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역사도 낭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70년 바벨론 포로 동안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집도 잃어버렸고, 그들의 양도 다 잃어버리고 왔고,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후에는 회복된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비참하게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거 그럭저럭 살 수 있었습니다. 왜? 바벨론이 더 풍요로웠거든요. 우리 이민 초창기에 가셨던 분들,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민을 가셨거든요. 자격이 되어 가서. 그분들 험하게 사셨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그저 쓰레기 초반에 막 이런 거 돈이 많이 되니까 미국에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었거든. 선진국이었거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바벨론 포로의 70년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을 찢고 또 찢게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내게 주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70년 포로 동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 하나님,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옷을 걸어놓고 비파를 걸어놓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얼마나 뜨거운 말씀이었든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것인지, 그들은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하러 돌아갑니까? 여기 바벨론에 있겠습니다.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깨어 있었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1차 포로 귀환 자들,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라요. 왜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이 종과 주인을 설명했는데,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뭐냐면,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을 알아요. 근데 종은 차이가 뭐냐면 주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을 지을지
여기다가 농사를 지을지 모르는데 파라 그러면 그냥 파는 게 종이에요. 이들이 왜 종의 감격으로 살았냐면 설명을 듣지 않았어요. 돌아가라.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너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이 다시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My God, put it into my heart. 하나님이 내게 다시 말씀하라 하셨어요. 다시 70년 만에 내 가슴이 심장 내용이 뭔지, 왜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주실지 몰라요.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어요. 다 버리고 900km를 겨우 5만 명이 그들의 가슴은 그러나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비록 고독하고 힘든 길이었지만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90년 전 말씀대로 얼어붙은 땅에 씨를 뿌리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싹도 나지 못할 어른 땅에 씨를 뿌리십니까? 나는 싹을 보려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다. 내 마음은 뜨겁고 내 마음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대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 1차 포로기한을 따라오고 조롱하고 비웃기도 했던 자네들, 놀라운 건요, 어느 순간 미소 짓고 조롱 속에서 어른 땅에 씨를 뿌리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있었던 불이 자기에게 붙어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자고 우리가 또다시 몰려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모이자고 하니까 또다시 모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불이 전염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네들을 향하여 이 말씀대로 걸어왔던 그들이 고백합니다. 내 생명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더 소중하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순종하고 씨를 뿌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날 때 있는 재산 다 버리고 옵니다. 가는 길이 900km입니다. 도착해서 뭔가 시작하자고 집도 못 짓고 성전 건축하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 같지요. 어느 순간 여러분을 통해 그 불이 거기 붙습니다. 아무리 젖은 장작도요, 활활 타오르는 거기 놓으면 불 처음엔 안 붙어요. 마르지요. 그거 마르고 살살 연기 나다가 불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말씀을 아예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고 순종하며 걸어간 그들은 포로이고 실패자이고 아무것도 거둔 거 없고 얼어붙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의 심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연예인들도 요즘 교회 많이 다니더라고요. 큰 교회들 공연이 많고 이러니까 교회 나가가지고 그 어설픈 성경 말씀 참 방송에 나와서 많이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 뭐 그냥 앞뒤 문맥은 다 끊어버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그건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My God, put it into my heart.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꼭 듣고 깨닫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심령이 살아날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동안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성전 짓다가 방해로 실패하고, 아들들이 짓다가 실패하고, 손자들이 조롱당하며 또 성벽 공사를 합니다. 야, 90년 동안 안 됐던 거야. 근데 그들이 알게 됩니다. 보아라, 나는 지금 성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뿐이야. 성벽 허물어라. 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땅의 삶 잠시 멈추는 거, 나는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걸어가리라. 송병헌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오늘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분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종의 감격으로 살았던 분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교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이 내게 우리 교회에 여리고 고넬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고넬료 전도단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던 누가 몰았든 오늘 복음은 전하의 계고 목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사람들이 또 하나 소개됩니다. 조금 어려워서 제가 순결한 경배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역사성과 교훈성이 있어요. 배울 게 있는데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돌아올 때 제사장이 4,28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세월 속에 신앙을 지켰던 거죠. 근데 독특한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을 도왔던 성전에 섬겼던 레위 사람들이 341명밖에 안 돼요. 레위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보면 부교육자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만 쫙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요, 왜 이 레위 사람들이 안 돌아왔을까요? 충분한 그들이 생각하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돌아와봐야 재산이 없잖아요. 없어요. 레위 지파는 아예 분깃이 없고 그냥 성만 있고 거기 사는 거니까. 근데 바벨론에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거긴 자기 땅이 있잖아요. 자기 땅이 있어요, 바벨론에는. 근데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제사장들 죄송합니다만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네 씻어버리고 그것도 심부름 해야 된다고 하죠. 또 자식들에게 명분이 없잖아요. 돌아오긴 했는데 영광스럽게 돌아와야지, 돌아와가지고 또 제사장들 심부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 2차 포로 기한 때 보면 2차 기한이 계속 늦어집니다. 숫자도 많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레위 사람이 없었어요. 겨우 기다리다 38명이 와서 결국 돌아옵니다. 돌아올 사람이 없었어요. 1,700명 돌아오는데. 자, 근데 여기 역사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거긴 땅이 있고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가운데 이 포로 시대 속에서요, 그 가운데도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순솔한 경배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3가지 경로로 들어왔는데, 대부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그
그 땅 가나안을 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정복하라고 하니까 죽잔을 내고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와가지고 그 안에 정착을 하게 된 사람들이죠. 여호수아가 실수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살려두어라. 그래서 성전 막일꾼이 됐습니다. 레위 지파들을 돕는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가 돕고 레위 지파를 또 허드레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두 번째, 그분들이 느디님이 생기게 됐던 건 뭐냐면 전쟁 중에 붙잡혀온 노예들 중에도 느디님 사람같이 일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그 바벨론 포로 중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솔로몬의 그 종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 가문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합쳐서 390명이 넘어요. 레위 지파보다 더 많아요. 근데 뭐가 이게 독특한 메시지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는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하층민이 돼요.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길어오거나 하는 하층민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정체성과 제사장들 자체가 조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억지로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예요? 이젠 평민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더러우면 어리석은 짓이죠. 그와 그의 자손들이 뭐가 돼야 돼요? 하층민이 돼야 돼요. 엄격히 얘기하면 준노예가 돼야 돼요. 근데 390명이나 레위 지파보다 더 많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송병헌 교수님 이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찾아온 자들이다. 한 부리는 돌아가면 땅도 없고 여긴 땅이 있고 돌아가봐야 제사장들 심부름이나 해야 되고 자식들에게 내려올 명분이 없어. 그냥 안 돌아가겠어. 거기 있으면 평민이고 거기는 정착할 수 있고 그런데 돌아가면 하층민이 되고 심부름해야 되고 성전에서 노동자가 되는데 그래서 번역하는 부분마다 좀 다른데 성전 막 노동꾼이다. 네? 하층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할 사람도 없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가슴 속에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성전으로 돌아가라. My God put it into the mind. 마음에 뜨거웠으니 자기들이 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흔들리고 있는데 그 느드님 사람은 마음이 굳게 있어요. 뭐요? 나는 돌아간다. 나는 경배하러 돌아간다. 왜 경배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제가 좀 분리해서 쓰겠습니다. 예배나 경배나 비슷합니다. 경배라는 말은 엎드려 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분리했냐면 이 사람들은 예배 못 드려요. 가봐야. 왜요? 이방인들이거든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심부름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와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와라. 하나님 돌아가 봐야 저희들은 예배를 못하는데요. 경배하면 되지 않느냐. 성경에 경배자가 한 사람 소개됩니다. 다니엘 포로 중에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회복을 알았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너무 늙었고 또 하나 돌아가 봐야 성전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페르시아의 총리라고 할지라도 총리를 4번씩 하거든요. 총리를 한다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향한 창을 열고 예배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에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 이건 예배거든요. 예배인데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이 일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먼 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에요. 거기 못 들어가요. 근데 다니엘이 있는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고 번제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었는데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거기서 예배 받으시고 예루살렘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다니엘 다락방에 찾아오신 거예요. 페르시아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서 다니엘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한복판에 제사장도 아닌 이 다니엘,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듣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다니엘에 대해서 깊은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환관이었는가 내시였는가 아니었는가입니다. 학자들마다 반반이에요. 왜 안 돌아갔을까? 내시니까 가까이 갈 수 없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답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난 좀 창피하니까 그 라장라님 올라가면 물어보세요. 혹시 환관이셨습니까? 학자들마다 반반이에요. 근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만약 환관이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심지어 그가 사자굴에 있을 때도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천사를 보냈다고 말씀하지만 천사를 보내셨다는 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가 뭐냐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죠. 장자의 명분은 제사장권입니다. 제사장권은 뭐냐면 예배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제가 참 감사해요. 예배권. 근데 그 예배를 뭐에 팔아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석가분이 달았는데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싼 값에 예배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팥죽 한 그릇에. 양고기도 아니고 말이죠. 오늘 그런데 야곱은 그 제사장권의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키면 죽는 거거든, 형한테. 아버지가 죽이는 게 아니라 형이 죽여요. 그때는 형이 그 생사 열탁 동생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가 죽이죠. 목숨을 걸고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지금은 에서의 시대입니다. 예배도 가벼이 여기고 교회도 가벼이 여기고 신앙도 가벼이 여기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느디님 사람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이상한 반전이 하나 있죠.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노예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노예는 족보에 이름을 쓰지 않는데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런 부분에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 좋은 날 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레위 지파처럼 그거 신앙 팔아먹지 말고 느디님 사람처럼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세상 어떤 것과도 그거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온 땅에 씨를 뿌린다고 다 조롱해도 하나님만 내게 말씀하시면 저는 기꺼이 온 땅에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내가 바벨론 70년 동안에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하나님이 내게 그 소중한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불을
하늘의 불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종의 감격으로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지만 느디님 사람처럼 저 밖에서 성전을 나무를 베고 물을 깃고 양똥을 치우는 느디님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돌아가리라 선포했던 느디님 사람들의 그 감격과 결단을 우리 평화교회 위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